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이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나가는 이사야서에는요, 같은 제목의 같은 제목의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노래 내용이나 그 분위기는 정반대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데요.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 노래입니다. 같은 제목의 두 곳에서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그 포도원 노래를 이름 붙이자면 몹쓸 포도원입니다. 몹쓸 포도원. 네, 몹쓸 포도원이에요. 이제 포도원 노래 1번은 몹쓸 포도원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에는 또 하나의 포도원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여기 이제 27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2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포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보기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 아주 갖고 싶다.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이끌리고 정말 가지고 싶다. 너무 지극히 이렇게 막 열정을 일으키면서 갖고 싶게 하는 것. 이런 거 이제 애지중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면 그냥 그 욕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소중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애착 포도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죠. 애착 물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포도원 노래 같은 제목인데 이렇게 분위기는 정반대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흐름으로 보면 5장에 먼저 이제 몹쓸 포도원이 나왔고 27장에 애착 포도원이 나왔으니까요. 이 몹쓸 포도원에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포도원이 된 그런 이야기,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몹쓸 포도원에서 애착 포도원이 된 그 사연, 이런 사연들을 함께 또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7개의 큰 단원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1부에서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국 속에서 몰락시키시고 또 그 제국을 다 심판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2부 역시 이제 2부도 이제 초점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 이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보았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초점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민족으로 옮겨가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온 세상을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왕 보좌, 그 보좌 아래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은 왕위에 앉으시고 새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27장까지가
2부, 이사야서 큰 책의 2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좀 본다면요, 거대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나라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모든 온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리는 제국, 이런 거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 처음입니다. 이런 제국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특별히 이 피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정복자입니다. 이 피의 제국, 이들의 아수르의 칼과 창 아래에서 모든 저런 나라들이, 모든 열방들이 그렇게 다 멸망하고 있죠. 그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수르의 손아귀 안에서 온 세상 멸망할 때 같이 그 속에서 멸망당하는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아수르가 지배하는, 정복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죠. 온 세상이 아수르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넓은 영역이 있을까요? 온 세상을 아수르가 지배하는데, 사실 그 아수르의 지배도요, 결국은 어디 안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사야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온 세상이 있고요, 그 속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스라엘도 있고 모든 나라들도 있고 거대한 제국도 있고 온 세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아수르가 있고 그 속에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이런 이제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합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은 뭐 당연지사라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마저도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셔서 더 이상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마저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또 기대하셨지만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 몹쓸 포도원을 심판하시고야 말았다 하는 노래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맥락에서 포도원 노래 1번 몹쓸 포도원 노래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면 이제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다네. 근데 그 포도원이 아주 기름진 땅에 있었다. 아주 옥토에, 아주 비옥한 땅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두었다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포도원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가꾸고 울타리를 치고 짐승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지키고 얼마나 극진히 애를 썼는지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른다네. 그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묘종을 여기에 심었다네. 왜 심었을까요?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고 이 비옥한 땅에 이렇게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풀 매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멋진 열매가 열릴까, 이런 기대를 잔뜩 안고 그 포도원을 날마다 기쁘게 가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처럼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엄청나게 실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내가 지금 여기에 기울인 노력, 내가 뭘 못한 게 있냐고. 내가 이것보다 더 많이 뭘 도대체 해야 되냐고. 내가 도대체 뭘 안 했길래 이런 일이 있나요? 한번 판단해봐라.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들포도, 이 몹쓸 포도 다 갈아엎어야 되겠어. 다 뜯겨 나가도록, 야생짐승이 다 먹어 치우도록, 다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 위에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아서 다 말라 없어지고 고사되도록
나는 이 포도원을 철저히 파괴해 버릴 거야. 이 몹쓸 포도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원의 노래가 등장했었습니다. 한편 이 그림 속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보이지만 심판의 목적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에 관해서도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죠. 심판의 목적.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천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느슨하게 놔뒀지만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바짝 쪼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천명하고 이제 실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 심판하신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의 면모를 갖추어서 아주 다시 기대에 가득 찬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그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확신에 차서 희망을 가지시는 이런 모습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이 27장에 있는 애착 포도원의 노래 2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 그냥 보기 아름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나도 갖고 싶은 열망을 뿜어내게 하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포도원, 그런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지기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한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해 나는 여기 이제 포도원에 대하여는 원래 없는 건데 어쨌든 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만일에 내 포도를 건드린다. 그런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포도원을 건드린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아예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리하지 아니하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이제 찔레와 가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포도원을 건든다. 그럼 가만히 안 있겠어. 널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 꼴 당하지 않으려면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친하고 나와 화평 관계에 있어야 해.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포도원 지기는 그러니까 정말 애착 포도원이죠.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이 포도원에 이렇게 극진한 정성을 들인 이 극상품 포도를 심은 이 밭에서 정말로 이제는 열매가 맺을 거야. 정말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확신, 희망을 표현하는데 이 희망이 확신에 찬 그런 희망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뿌리가 박히고 여기서 우미 돋고 꽃이 피게 될 거고 결실로 지면을 다 덮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포도원 노래 다음에 포도원 노래에 이어서 7절부터 이어진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 포도원 노래 2, 애착 포도원 노래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설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또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포도원 노래들 함께 기억해 보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몹쓸 포도원이 애착 포도원이 된 그런 이유, 하나님의 실망이 확신으로 바뀐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신앙에
함께 또 접목시켜서 기억해 보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몹쓸 포도원이 나에게 이렇게 애지중지 애착이 되는 그런 포도원이 되었다. 그에 대한 엄청난 실망이 이제는 확신에 찬 희망으로 바뀌었다. 무엇 때문에요? 그 과정들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거죠. 속죄와 정화를 거쳤다. 이제 속죄가 뭐죠? 이제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형사적으로 잘못했으면 징역을 살아야 되죠. 이게 대가 지불이에요.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이게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게 속한다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속죄. 정화는 뭐죠? 정화? 우리 친구 정화예요. 정화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 깨끗하게 일소하는 거. 이게 이제 정화죠. 죄값을 치르었기 때문에, 정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몹쓸 포도원을 이제는 애착하는 포도원으로, 그 실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백성을 치셨다. 어쨌든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자기 백성이 죽임 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어쨌든 자기 백성을 치시고 죽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7절 8절에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8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는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쫓아내셨다. 어쨌든 뭐 책망하셔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쫓아내셨냐면은 동풍이 불 때, 이게 동풍이 불 때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바람 불 때 하나님 거기에 더 이렇게 탄력을 붙여가지고 실어서 날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추방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멀리 추방시켜 버리고 격리시켜 버렸다. 그게 이제 하나가 심판이고요. 또 하나 10절 이하에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견고한 성이 적막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야생 짐승의 그런 놀이터가 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땔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멸망하게 하시고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다 죽였다는 거죠. 다 죽였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다 추방시켜버리고 남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한 대로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속죄, 죄값을 치렀죠. 다 죽였잖아요.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졌고요. 죄를 다 속했고, 그 다음에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청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내가 청소해야 된다. 잠시 나가 있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다 비워놓고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다 쫓아보내고 나서 여기를 깨끗하게 정화한 거예요. 정화. 포도원을 정화한 거죠. 그리고 다시 갖다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죄와 정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 포도원은 몹쓸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애착 포도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이제는 새로 뭔가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새로 심었다. 하나님은 이 새로 심는 묘목, 그 포도원, 포도 가지를 심기 위해서요, 하나하나 일일이 모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까지, 이건 창이라는 하수는 뭐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굽 시대는 나일강 얘기한 겁니다. 나일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게 이제 성경의 맥락에서는 경계 구역입니다. 세상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과수원 열매를 따는 농부처럼 하나하나 익은 거 골라서 하나하나씩 따잖아요. 이것처럼 온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은다는 거예요. 뭘 모은다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건데, 포도원에 비유하자면은 이 포도원에 갖다 심을 종자들을, 묘목들을 하나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다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제 그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이제 27장 6절 두 번째 포도원 노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우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심었다는 거죠. 심어서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골라가지고 심어가지고 이제는 그것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포도원 노래에서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발았는데 이게 뭐야? 근데 정말 이제는 그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막 희망이 느껴지고 있죠. 그런 희망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새로 심었다는 거예요. 새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 심은 것 속에서 이제 속죄하고 정화하고 포도원도 잘 이제 정비했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갖다 심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 잘 날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아수르 땅으로 애굽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아까 이제 쫙 흩어버렸잖아요. 바람에 날려 보내버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앞에서는 좋은 열매를 결실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이런 새로운 포도밭 애착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애착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대 확신에 차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여기에 속죄, 정화 그리고 새로 심었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다 우리 신자들 개개인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속죄, 정화,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도원 노래들이 그냥 이스라엘 그냥 노래 나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고요. 다 이것이 우리 신자 한 사람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뭔가를 채워 넣으셨죠.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새 빛을 만드시고 공간을 버리시고 땅을 내시고 바다를 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채워 넣으셨어요, 그죠? 하늘에는 별달을 채워 넣으시고 땅에는 동물들을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막 이렇게 채워 넣으십니다. 공간을 만들고 채워 넣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창조한 것 중에 채워 넣은 것들 중에서 저 채워 넣은 게 이 문제가 되었죠. 채워 넣었는데 냉장고에 가득가득 넣었는데 그 속에 상한 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 전체가 상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가 변질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핵심을 쥐고 있는 그 인간이 채워 넣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 전체로 변질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다 쓸어버리시죠. 근데 정말 없어버리지 않고 새로 만드시잖아요. 정화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그 속에 다시 채워 넣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재창조라든지 새창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목욕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재창조도 마찬가지고요. 관건은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깨끗하게 정화하고 다 속죄하고 정비했는데 도대체 여기 뭘 갖다 심을 건가 말이에요. 그 여기 아까 변질되어 있던 거 그거 잠시 치워놨다가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 변질되었던 거를 여기 갖다 심으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광뺑해야 돼요. 여기서 뭘 갖다 심을 거냐? 도대체 뭘 갖다 심을 거냐? 어떤 걸 심을 거냐? 심는 게 도대체 이 심어야 되는 거 다시 채워야 되는 이 채우는 것이 어떤 상태인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속죄와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그냥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그냥 정말 그냥 갓난아기로 거듭난 거예요. 백지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뭘 채우는 겁니다. 뭘 채우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채울 건가, 이게 새로 심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들포도를 맺는 그 나쁜 포도를 그대로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거기서 그래서 새로 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뭘 새로 심는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런 남은 자들을, 그 백성다운 자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심는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정말 열매 맺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 심는다, 예전 것 그대로, 그냥 예전 것 그대로 가져와서 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심는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 새로운 걸 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곱의 불의가 속해졌고 죄가 없어졌다. 이게 속죄와 정화죠. 그리고 나서 이 번역이 약간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정화된 결과가 이거다. 그렇게 정화된 결과가 이거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그 정화된 결과, 속죄하고 정화된 결과가 뭐냐면요, 결과가 어떤 거냐면 제단에 쌓았던 모든 돌을 다 부셔뜨려 가지고 햇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우상이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을 완전히 회파해 버린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는 그것이 서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서게 되도록 그렇게 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새로 심는 것이죠. 이런 새로움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것을 여전히 갖다 심으면 새로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다운 이스라엘을 여기 심는다는 거죠. 우상, 그래서 그냥 우상 숭배,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어떤 무속 행위를 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요. 그래서 세상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주도하는 목소리, 세상이 다 한 곳으로 쏠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가치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갖다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그냥 썩어 변질되는 똑같은 반복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생각과 기준과 목적과 방식과 태도들이 다 청산되고 다 정화되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다 교체되고 그것들만을 새로 심음으로써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필 것이라는 것을, 이 포도원이 정말 열매 맺는 울창한 포도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심는가?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몹쓸 포도원, 이 몹쓸 포도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이전에 우리의 삶이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가 추구하던 그 인생, 예수 이전의 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애착 포도원, 이 애착 포도원은요, 그러나 거기에서 거듭나서 속죄와 정화를 거쳐서 새로 심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심어진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죠. 확신에 차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우물 트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이 기대를 거시는 새로 심어진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거듭나서 그냥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게 아니고요. 거듭난 거는 그냥 백지 상태입니다. 백지 상태. 그냥 기저귀 차고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제 새로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몹쓸 포도원의 그런 면모와 자질 속에 특성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 심어진 애착 포도원에 심어진 새로 심어진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목소리, 흐름들, 세상이 또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냥 거듭나 있는 갓난아기로 그냥 백지 상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뭘 새로 심는가? 세상의 모든 기초와 갖춘 가치, 목적,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요, 청소하고요, 정화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새롭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들로 꽉꽉 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속에서 우미트고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극상품 좋은 포도를 바랬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심었더니 그렇게 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고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새 것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전 것들을, 몹쓸 포도원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애착 포도원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신자들,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은 애지중지 자기의 애착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 것,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착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